12월 8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의 하루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된 그런 하루를 사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러면서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할 것은 내일부터는 토요일 아침에 테바올에서 모이지 않고 호주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호주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내일 아침에는 테바올로 오지 마시고 호주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호주교회 그 예배당 마당에서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1년에 한 번씩 판매하는데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는 자동차를 교회 안에 주차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 스트릿 파킹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묵상하고 있는 욥기서 말씀은 욥의 독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그 치열했던 친구들과의 논쟁, 말로 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욥은 탈진했고 지친 가운데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혼잣말로 주저리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잘 나가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얘기하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라고 자신의 아픈 심정들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도 그렇고 그저께 본문도 그렇고 이건 혼자서 하는 욥의 독백이지만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독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죄한 내가 이토록 고난을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이 억울함은 반드시 풀려야 한다는 거죠. 이걸 누군가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들으라고 욥은 혼자서 독백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욥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재판정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부르짖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 내용은 재판정에서 치열하게 검사와도 같이 자신의 죄를 정죄하고 또 구형하는 친구들과 또 증인들,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판사 앞에서 피고인인 욥이 최후 진술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헤아려 주시고 나에게 합당한 무죄를 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최후 진술을 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열거합니다. 어제 묵상한 31장 앞부분에서는 6가지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욥을 발견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이나 순금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재물의 풍성함, 또 해와 달을 은근히 섬기는 것,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해와 달,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은 아무리 원수처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원수 앞에서도 그 원수의 멸망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관대하게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31절에 내 장막 사람들이라는 것은 욥의 장막에 거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욥의 노예들이죠. 그 노예들에게 주인의 고기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먹는 고기를 노예들과 나누었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그네를 길에서 자지 않도록 해주고 늘 문을 열어서 맞이하고 돌아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악을 숨기지 않고 토로하며 반성했다는 거죠. 혹여라도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그는 늘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것도 불의하게 착취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어필하면서 욥은 긴 마치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같은 독백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 말씀 통해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성격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최후 진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검사가 되어서 자신을 정죄하는데 욥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저리 자신의 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자신의 무죄함이 풀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33절 3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33절에 다른 사람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여기 다른 사람처럼이라고 할 때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고 발음하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욥은 지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악행을 숨겼는가? 내가 언제 두려워서 밖에도 나가지 못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다른 사람처럼 악행을 숨기고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할 만큼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행을 숨긴 자, 두려움으로 인해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숨는 자, 그가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숨는 자였습니다. 그가 숨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에덴 동산 나무에 숨은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두려워서 그 아담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늘 숨기에 바빴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피조 세계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극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까지 하나하나 지어줄 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죄가 생기게 되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를 지으면 그 내가 지은 죄의 최대 피해자는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 지으면 누가 제일 힘든가? 죄 지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 풍성함을 누렸던 인간이 그런데 범죄하게 되니까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숨기에 바빴던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동산의 것들을 누려라 말씀하셨지만 죄를 범한 아담은 마땅히 누려야 할 에덴을 누리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숨 죽이고 있는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담처럼 피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무죄를 선언해 주셔야 다시금 행복한 과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 또한 인간이기에 왜 죄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느껴야 할 것은 죄는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며 이 죄로 인해서 나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살피며 죄 안 짓는 모습을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피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욥은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이 밝혀져야 행복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었다면 깨닫고 회개해야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길, 그건 죄 사함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사함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로 정해진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욥은 죽을 만큼 힘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 사함의 길이 열린 거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피하려고 하죠.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버젓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미루지 않고 취하고 또 행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을 완벽하게 찢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없어요. 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전에는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회복이 되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풍성한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피하면 두려움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 자체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누리는 것들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무너진 곳이 회복되고 또 낡은 것이 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